구약성경 1311페이지 학개서 제2장 23절 제일 마지막 절인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말라기 앞에 있는 학개서 1311페이지 학개 2장 23절 마지막 절입니다. 한 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드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성경 한 곳 더 보십시다. 예레미야 구약 성경 예레미야 29장 11절. 예레미야 29장 11절 1096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이것도 한 절만 읽읍시다. 1096페이지 예레미야 29장 11절 다 같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운명이 바뀐 사람들 것을 묵상하다가 요시야 왕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 이야기를 하다가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뒤에 있는 이야기를 줄였습니다. 성경을 찾지 않고 그냥 줄거리만 쭉쭉 이야기하면 되는데 그래도 좀 우리가 기억을 더듬으면서 되살리기 위해서 배경을 말씀을 드렸는데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성경이 우리는 말라기지만 구약 성경 그 히브리 사람들은 역대기가 제일 마지막이거든요. 역대기 성경은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유대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왜 우리가 나라가 망했느냐, 더 구체적으로는 왜 성전이 무너졌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하나님의 계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성전을 볼 때에 저기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이 사람들이 그걸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성전입니다. 그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 성전이 적군의 말발굽 아래 그냥 여지없이 무너졌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문이 하나님이 저 적군들보다도 더 연약하신가? 하나님은 저 적군들을 물리칠 만한 능력이 없는 하나님인가? 신성 노동적인 생각이지만 저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마르두룩 신이 여호와 하나님보다도 더 힘이 세시냐? 의문에 사로잡힙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역대기 성경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망했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에게로 넘어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성전은 성전이 아니거든요. 그냥 집이에요. 그러니까 무너졌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타납니다. 신실하심. 정말 며칠 전에 목사님,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참 술을 신실하게 마셨다 그래서 제가 신실이라는 말을 저럴 때도 쓸 수 있나
근데 신실이라는 것이 초지일관, 변함없는. 근데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입니다. 끝이 없는 사랑입니다. 영원한 사랑입니다. 인간처럼 내 기분 좋을 때는 사랑했다가 미워하고 배신하고 부부도 이혼하면 남이 되는 이런 인간의 변덕이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이고 무궁한 사랑이고 한이 없는 사랑이라는 그 이야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망을 갖게 됐다. 그 이야기가 역대기서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역대기는 열왕기도 이스라엘의 역사이지만 이스라엘의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이런 사람들의 실수를 여지없이 이야기를 해요. 열왕기서에는. 그래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빼앗았고 우리아를 죽이고 그런 것도 다 기록을 하는데, 역대기서에는 그 이야기가 빠져 있습니다. 참 은혜스러운 부분이지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율법을 순종했을 때에는 하나님이 즉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쭉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던 거기 학개서에도 보면은 중단했던 성전을 하나님이 다시 지어라, 그리고 다시 짓기 시작을 했을 때에는 하나님이 오늘부터 너희에게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복이 가을 추수 때 오는 게 아니고, 그러나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적극적인 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급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더 급한 거예요. 왜요? 연약한 그 마음 다칠까 봐 얼른 주는 거예요. 애들 보고 사탕 준다 그럴 때 울 때 금방 줘야 되지, 저녁에 줄게, 내일 줄게 그러면 내일을 모르는 아이들 입장에서 그거는 약속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참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그러면서 역대기서가 아직도 이스라엘이 준비가 안 돼 있는데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서 해방되어서 본국으로 돌아가는 그 이야기를 쓰는 것으로 역대기가 끝이 나거든요. 그래서 참 역대기를 읽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아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구절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인장반지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예레미야 22장 24절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와 저주와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여호야긴 왕이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긴 왕이 인장 반지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하나님의 인장 반지라고 하더라도 내가 빼어서 버리리라. 끝난 거예요, 운명이. 그래서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회복하고 재건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이 돌아온 유민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러나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고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절이 그때 총독이 스룹바벨인데, 그 스룹바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23절 다시 보시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하노라 하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처음도 그렇고 마지막도.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하나님이냐. 한 번 약속하신 것을 뒤집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인장 반지라고 하더라도 여호야긴 왕이 버림을 당하잖아요. 그럼 끝난 거잖아요.
끝나는데 그거를 다시 하나님이 버렸던 인장 반지를 다시 찾아가지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신다고 하는 참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우리가 전에 성경 공부할 때 요나서에서도 뜻을 돌이키사 이런 표현 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출애굽기서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작정을 하고 모세에게 내가 이 사람들을 버리고 새로운 민족을 선택하여서 나라를 세우겠다 그럴 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한이 없으시고 영원하시고 자비하시고 그렇게 중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그러면서 내 생명을 차라리 생명책에서 주시는 한이 있더라도 이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참 중보 기도의 그 진미를 보여주는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 그렇게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 더 구체적인 사건은 이사야 시대에 히스기야 왕이 있지 않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서 중병을 받아서 죽을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너는 히스기야에게 가서 집안 정리하고 재산 정리하고 유언하거라. 그랬을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통곡했다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사야가 궁궐에 들어가서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마지막 선언을 선포한 다음에 당신은 죽을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돌아서서 나오는데 이사야가 성 한가운데에도 오기 전에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가 너 기도를 듣고 내 눈물을 보았다. 그래서 내가 너를 15년 동안 더 살게 해주겠다라고 선포하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변덕이 심하신 하나님인가? 한나절이 못돼서 예루살렘 성전이 뭐 얼마나 크길래 그렇지 않잖아요. 한두 시간도 안 걸린단 말이에요. 궁궐을 떠나서 성 한가운데 오기도 전에 이사야에게 말씀 내리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금방 뒤집어질 거를 뭘 사람한테 그렇게 자꾸 시킵니까? 하나님이 그냥 하시지. 그런 속 좁은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급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냐. 하나님이 이사야가 성 가운데도 오기 전에 돌아가서 히스기야에게 너는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학개서 2장 23절을 저주의 철회, 좀 한자입니다만은 저주의 철회, 계약을 다시 회복시킨.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저도 뭐 어렸을 때에는 하나님이 예정하심은 변함이 없으시는데 왜 이 자꾸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신다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변덕이 심하시는가 할 때에 그 대답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신 것입니다. 이 29장을 자세히 보시면요, 5절부터도 보시면은 바벨론에 아직은 안 끌려갔는데 끌려갔는 끌려갔는 그 이민자들 포로민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는 그곳에 가서 집을 짓고
거기에 살고 텃밭을 만들고 열매를 먹고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거기서 평안을 구해서 살아라. 그리고 7절에는 너희들이 살고 있는 그 바벨론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해라. 우리 보고 일본에 끌려갔는데 일본 인간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 하겠습니까? 내 발로 간 게 아닌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벨론이 평화로워야 너희들도 평화롭다,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을 위한 좁은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다. 그걸 지금 이스라엘 포로민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본심이 뭐냐고요? 하나님의 본심이, 지금 이 본심이라는 단어를 이 개정 성경에서는 없애버렸는데, 옛날 성경에 보면은 그건 내 본심이 아니다, 내 본래 마음이 아니다. 본래 마음은 뭐라고요?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란, 미래에 있고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내가 믿고 신뢰하고 기도한다. 우리가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풀밭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가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의 생전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여기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내가 가는 곳이 어디든지 간에, 그곳이 산골짜기든지 들판이든지 광야이든지 사막이든지 주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이 구절을 우리가 얼마나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느냐, 그런 질문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해야 된다는 것이지. 2달 전, 석 달 전이지요. 4월 초에 미군 전투기가 이란과 전쟁할 때 이란 적진 깊숙이 들어갔다가 격추돼서 조종사가 탈출을 했는데 둘 중 한 사람은 적진에 떨어졌다고 그러지요. 그 떨어진 조종사를 구출하는 것이 바닷가 모래 속에서 바늘 찾는 것, 숲을 덤불에서 바늘 찾는 것과 같은 것이었다. 그래서 뭐 결론은 우리 다 기억하고 있으시죠? 비행기가 155대가 떴어요. 구출대가 수백 명이 떴어요. 돈으로 보면은 뭐 한국 돈으로 몇 조라고 그랬는데 돈 액수는 제가 잊어버렸네요. 미국으로도 몇백억 달러가 나갔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조종사가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아무도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고, 그 사람에게는 식량도 없었고 물도 없었고 단지 건총 환자로 있었다. 그런데 그 대령이 36시간을 바위 틈 속에 숨어서 시냇물 먹고 개울물 먹고 뱀 잡아먹고 쥐 잡아먹고 그렇게 36시간을 버티면서 그 군인 대령이 미국 본부에 보낸 무전이 뭐였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God is good. God is good. 그래서 제가 오늘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하나님이
저 들판을 바라보면서 불신앙의 눈으로 들판을 바라볼 때에 도울 사람이 없구나, 내가 죽었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이 군인의 믿음으로,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 내 하나님이, 저 하늘과 별들과 산을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리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이 있어야, 이 믿음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들판에 가서, 망망한 바닷가에 가서 풍랑이 일 때에도 하나님이 이 바다를 잔잔하게 하실 수 있다.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갈릴리 바다 갈 때에 그 풍랑이 일어났잖아요. 물결이 일어나고 노을이 일어나고 그랬을 때에 사람들이 나 죽는다고 소리질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갈릴리 어부들이 내가 죽는다고 소리를 지를 때에, 베드로가 물에 빠져서 죽을 때에 주님이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의 손을 잡아주셨다. 풍랑이 있는 바다를 바라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바람아 잔잔하거라, 파도야 잠잠하거라. 그랬을 때에 파도와 바다가 잠잠해졌을 때에 제자들이 이 사람이 네 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랬다는 거예요. 바람과 바다를 순종할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변경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잘못할 때에 경고하시고 때로는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나라를 망하기도 하시지만은 마침내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살려주시는 하나님, 두 번째 인생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 한국이 월드컵 나가서 졸전을 해가지고 온 나라가 다 지금 분노하고 있어요. 그런데 올림픽 같은 데에 레슬링이나 뭐 유도 같은 거는요, 패자 부활전 그런 게 있습니다. 두 사람이 붙어가지고 졌어요. 졌는 사람들끼리 다시 싸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거기서 이기는 사람이 또 올라갈 수 있거든요. 또 올라갈 수 있어요. 패자 부활전. 뭐 부활이라는 말을 그렇게 함부로 쓰면 안 되는데, 하여튼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성경에 이 다시 한 번의 하나님, 돌이키시는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play again 하는 하나님,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다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문제는 망망한 들판에서도, 풍랑치는 바다에서도, 광야에서도, 사람이 도울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서도 나를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고 하는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이 믿음을 주옵소서.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 신비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닫혔던 눈을 여시고 닫혔던 마음을 여시고 닫혔던 입술을 여셔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인장 반지로 버렸던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인장 반지로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이러시잖아요. 하나님의 손바닥에 내 이름이 쓰여져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 하나님, 이 아침에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이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불평과 불안과 불신의 세상 속에서
저희들을 부르셔서 다시 한번 연약해졌던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피곤한 몸에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인장 반지가 버림받았으나 다시 한번 인장으로 새겨주시고 부둥켜 안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죽었다라고 선포했던 히스기야에게 15년 생명을 더 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이 아침에 그분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는 복된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